오늘은 계시록 우리 17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말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계시록 17장에서 두 가지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에는 네 가지 비밀이 있어요. 네 가지 비밀이 있는데 1장 20절에 보면 교회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주의 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 17장에 보면 5절에는 음녀의 비밀이 나와 있어요. 17장 5절을 보면 비밀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이렇게 나와. 기록되었을 때 여기 이제 4절과 연결되어 있죠. 4절에 보면 그 여자의 비밀. 이 여자는 바로 1절에 보면 큰 음녀, 1절에 보면 큰 음녀, 큰 음녀인데 그 부분은 좀 이따 설명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고 큰 음녀의 비밀. 큰 음녀의 비밀이 있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짐승의 비밀이 있습니다. 짐승의 비밀. 여기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그렇습니다. 이 음녀가 누구냐?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짐승은 누구냐? 큰 짐승은 누구냐? 짐승은 바로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부터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11절부터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 그 중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마지막 종말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내용 속에서 한 가지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큰 음녀와 큰 짐승 중에서 오늘은 큰 음녀의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다 큰 음녀가 도대체 뭔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큰 음녀, 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이 17장의 위치는 삽경에 들어갑니다. 삽경, 우리가 본경과 삽경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본경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구조, 심판의 구조가 본경이고, 그리고 삽경은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승리케 하시는지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 삽경 부분이고, 오늘 17장은 왜 삽경이냐? 16장에서 이미 세상은 멸망을 했어요. 세상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데, 일곱째 나팔이 울려지면 멸망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이 일곱째 나팔이 뭐냐? 일곱 대접. 그 내용이 일곱 대접인데, 일곱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경에서 7인 7나팔 7대접 구조인데, 나팔로 끝이 나는 거예요. 나팔은 핵심 재앙입니다. 이는 총론, 징조의 재앙, 그리고 그렇게 종말의 심판이 흘러간다고 하는 설계도가 바로 인의 재앙이라고 하면, 나팔 재앙은 본격적인, 나팔 불 때 주님 오시고, 나팔 불 때 세상이 멸망하고, 나팔 불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팔의 핵심 재앙, 핵심 재앙인데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끝이 나요. 끝이 나는 내용이 이제 일곱 대접. 그래서 대접을 모아서 딱 모아놓으면 일곱째 나팔이 되고, 일곱 나팔을 딱 모아서 딱 집어넣으면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면 본격적인 재앙으로 들어가니까 일곱째 인 속에 딱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내용이 나와 있고, 일곱째 인은 떼면 나팔이 나와요.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내용이 쫙 나와 있는가 하면, 일곱째 나팔은 불면 끝나요. 끝나는데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이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으로 대접재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두 군데 말씀이 나와 있는데, 10장 7절 말씀에 보면, 계시록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내용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자, 11장 14절, 15절. 자, 15절,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끝이 나는데 15장 1절에 가면 마지막 재앙이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끝났는데 또 마지막 재앙이 뭐가 또 이중으로 멸망하느냐 아니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 내용이 일곱 대접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대접이 쏟아지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자, 그래서 16장 3절 그 부분을 보면 바다에 대접을 쏟을 때, 두 번째 대접을 쏟을 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 그런 재앙, 그 재앙이 바로 대접재앙이에요. 대접재앙. 그래서 땅에 쏟으면 땅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바다에 쏟으면 바다가 멸망을 받게 돼요. 하늘에 쏟으면 하늘이 멸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는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 지구가 안전하는데 이 지구에 문제가 갑자기 돌출될 수 있느냐, 멸망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홍수 심판을 할 때도 지구가 뭘로 덮여요? 물로,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로 덮여지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면 이 지구가 물로 안 덮이고 뭘로 덮여요? 불로 덮이리라. 불로. 그러니까 이 지구 땅에 남아 있으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자들은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러 올릴 때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세상 멸망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 세상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1장 7절 말씀만 봐도 1장 7절 말씀 보면 예수님 재림하는 내용이잖아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게 될 것이다. 땅은 불로 멸하리라. 불로 멸하리라.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안전한 것 같고 보존되어 있는 것 같고 개발되어 있는 것 같고 발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그랬어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다 멸망하게 되리라. 그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 12절, 3장 12절.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안 해도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의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여러분, 쇠도 녹고 돌도 녹고 다 녹아버려요. 여러분, 어지간한 불에는 쇠, 돌 안 타잖아요. 그러나 뜨거운 용광로처럼 불길이 흘러가면 땅도 녹아요. 땅도 다 녹아. 쇠도 녹고 돌도 녹고 흙도 녹고 풀 같은 거는 그냥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막 다 녹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지면 세상은 완전히 불타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러면 불타는 걸 사모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올려서 불타는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2절. 자, 15장 2절 3절을 보면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렇게 세상이 불타는 모습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 여쌍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벗어나야 이 바다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벗어나야 구원의 은총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3절.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 그들이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했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어린 양의 노래지만 세상이 불탈 때 어린 양의 재림을 통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건짐을 받았을 때, 주님을 공중에서 만났을 때 거기서 세상 불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구원하신 그 은총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거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좀 크게 할 대목입니다. 할렐루야.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사모하던 주님, 그리던 주님, 바라보던 주님을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돈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소망하지 말고, 세상에는 여러분 과정입니다. 이 세상이 결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여러분, 세상에 경제가 혼란하고 정치가 혼란하고 수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보다도 과거의 일제시대나 유교의 시대나 그런 어려운 시대 때 더 재림의 소망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주님 고대 가도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여러분,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삶은 지금보다도 그때가 더 뜨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부요할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 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시험 환난 속에서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7인 7나팔 7대접이 끝난
끝난 상황을, 자, 오늘 17장은 어떤 의미냐? 17장은 이제 세상이 왜 멸망했느냐? 16장에서 이미 멸망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17장은 왜 멸망했느냐? 18장은 멸망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멸망하고 있느냐? 그리고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장이에요. 재림장. 20장은 재림하셔서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내용이 20장. 그리고 세상이 끝이 나면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복속이 되는 거예요. 복속이 되고, 여러분, 백보자의 심판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 생명책에 없는 자는 둘째 사망, 불못,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리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지금이 결과가 아니에요. 지금 다 구원 받았다고 막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마치 우리가 전로 역장에서 순례자가 천성을 향하여 끝까지 이기면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이 불탈 때, 이 모든 것이 불탈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공의가 나타날 때 그들이 세상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정치와 타협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멸망했었잖아요. 722년. 그렇죠. BC 722년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왜 선택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합니까? 여러분, 멸망하는 그 상황을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여러분 이 내용들, 선지서를 보면은 그 시대에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광로 속으로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새 피조물을 만드셔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셔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환난 시대를 우리가 거치면서 이기고 벗어나야 돼. 이기고. 15장 2절 다시 보면 15장 2절 계시록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기고 뭘 이겨야 되느냐? 짐승을 이겨야 돼요. 짐승. 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짐승은 짐승의 통치, 우상은 짐승이 만든 우상, 짐승을 숭배하고 사단을 숭배하기 위해서
곳곳에 짐승 우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수는 짐승의 바로 주민등록, 짐승표, 짐승의 주민등록표입니다. 짐승표를 이기고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라. 이기고 벗어나야. 그렇지 않고 짐승에게 타협하고 그 순간 잠깐 우리가 안위를 위해서 짐승과 타협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병든 신앙이 되고 죽은 신앙이 되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죽은 신앙은 움직이지 않는 신앙을 위해 주를 위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할렐루야.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매일 며칠 날 가르쳐 줬으면 아마 그 전날까지 그냥 나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 밤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날을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날 맞다 그런 사람들 다 잘못된 사람들이. 왜냐하면 주님이 안 가르쳐 준 걸 자꾸 맞다 그러면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바르게 써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 자, 그래서 17장 1절에 큰 음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큰 음료의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여러분 여기 많은 물 또 큰 음녀. 계시록에는 세 여인이 나와 있어요. 세 여인 나와 있는데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인.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 해를 옷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승리하게 되는 여인.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하고 거기서부터 두중인 주의 종들이 배출되는 그런 정말 신실한 믿음의 교회들, 이게 여인입니다. 여인.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인,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들입니다. 교회는 여자예요. 교회는 그냥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남자인데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여자입니다. 신부의 신부.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할렐루야. 신부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생명 주셨으니, 주님께서 사랑하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으니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충성하며 살리라. 아멘 안에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서 주여 제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느라 자기 십자가를 언제 지고?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런데 주님 어제는 졌는데 피곤해서 오늘은 못 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져야 돼요.
어제 졌다고 피곤해도 오늘 또 우리는 또 지고 가야 됩니다. 아멘이 짝할 줄 내가 태초부터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 그 은혜의 십자가, 주님 주신 그 사명, 주님 주신 그 믿음,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정상입니다. 자, 은혜 입은 자, 그리고 신부, 예수님의 신부, 아내,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 19장 7절 8절, 예수님의 아내.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는 이제 신부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예수님 아내입니다. 신부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신부감이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이제는 주님의 아내가 되었다. 신부를 아내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아내가 되는 거야. 아내가. 여러분, 그래서 신부가 준비됐고 아내가 준비됐으니까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8절,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래서 주님이 신부 옷을 딱 입혀주시는 거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그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그냥 세상 즐거움, 세상 오락, 취미, 거기에 더 우리가 올인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아멘 안 해도 해야 됩니다. 아멘 할까 말까 고민하시던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멘 안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신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아내가 됐어요. 아내. 그리고 음녀, 오늘 17장 1절에 음녀. 아내는 옳은 행실, 그렇죠? 아내는 정말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은 아내고, 음녀는 많은 물, 여러분 많은 물 하면 물은 사실 좋은 의미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예레미야서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또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의 생수의 강이, 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할렐루야, 다시 이 우물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이 깊은 물을 내가 어떻게 떠서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 우물물을 안 마셔도 된다 할 정도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수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예수님께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이 생수입니다. 말씀이 생수, 은혜가 생수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앉은 물은 도대체 무슨 물이냐? 이 물은 비진리를 말합니다. 비진리.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이 성경 진리의 말씀 외에 나오는 모든 경전, 무슨
그냥 예언서 뭐 어떤 서 이 다 받았다 그래도 그건 다 비진리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지 다른 어떤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 안에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책들이 홍수처럼 여러분 많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이 되는 책들은 좋아요. 또 그리고 시대를 보는 책들도 좋아요.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빠져들어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비진리를 마치 진리처럼 거기에 철푸득 앉아있는 이 음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이론을 따르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물결, 수많은 물결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시대, 그렇죠? 세상을 덮고 있는 많은 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운동,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뉴 에이지 운동, 종교 다원화 운동, 단일화 운동이죠. 그래서 이런 운동이 지금 펼쳐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운동이 지금 펼쳐져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운동을 통하여 어떤 것이 지금 전개되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금 그거 수면 위로 막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첫째는 환경운동. 여러분, 환경운동인데 이 환경운동은 그냥 환경운동이 아니에요. 기후운동, 환경운동 하면서 자연을 숭배하는 운동으로 바뀌어져요.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다가 빌고 우리가 그냥 이 자연이 옛날 그 미신 숭배하듯이 자연 숭배하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을 우리가 좀 가다듬고 막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거리를 바르게 하고 꽃길 조성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남녀성 평등 운동인데 여인을 숭배하는 운동. 그래서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장가 안길장가 그분이 어머니 하나님이래. 이런 사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비너스 이렇게 막 비너스 들어봤죠? 그러니까 다 여신이에요. 여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집트도 마찬가지, 또 그냥 아시리아도 마찬가지. 옛날 그 니무롯 안에 그냥 세라스미스인가 뭔가 그런 여인.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안고 있는 어린아이로 이렇게 나오고, 여인은 어머니로 나와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숭배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이태원 그 할로윈 아픈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그 운동과 함께 천주교가 성인 사상 운동을 결합시켰대요. 이 운동에. 그래가지고 그날 전야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걸 숭배하는 그런 그 미신을 타파하고 그걸 성인을 숭배하고 그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 그래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막 축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따라가면서 그게 세상이 막 그런 걸 축제로 만들어요. 축제로. 정신을 우리가 좀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 남녀 성 평등이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결혼하면 어떠냐? 이게 평등한 건데, 평등하고 다 인정되는 건데 여자끼리 결혼하면 어떠냐?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서 합법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이런 운동 뉴 에이지 운동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도 보면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물결이 그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이 세계적인 이런 영향에서부터 흘러 들어온 거예요. 흘러 들어와서 너희 나라도 그거 해야 된다. 너희 나라, 그러니까 유럽에서 찬성합니다. 어디서 찬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물결이 교회 안에서도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서는 동성애 찬성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버림받을 일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음녀의 물결이 이렇게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아도 이제는 선과 악은 하나다. 서로 인정한다. 그 선과 악을 나눌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묻지마 폭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런 운동들이 여러분 점점 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비진리의 물결이 세상을 덮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물결이, 그 물결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보세요. 17장에 보면 그 물결이 세상을 덮어요. 5절. 자, 5절.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래서 이 여자가 세상을 이 종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세상을 종교 단일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종교 단일화 시키니까 6절이 나오는 거예요. 6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러분, 세상이 종교가 단일화 됐는데 왜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야 됩니까? 이 이유는 세계 평화, 지금 세계 평화를 부르짖고 있어요. 세계 평화. 세계 평화 속에는 뭐냐? 종교 단일화, WCC, 종교 단일화가 이루어집니다. 종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냐? 모든 종교는 같다, 하나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폐해야 된다. 아직도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믿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핍박하고 그들은 우리가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어둠의 권세들이 왜 못하느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외치는 거 그거 폐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단일화 속에는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대 때 교황이 왕이다, 주인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랬을 때에 핍박을 받게 되잖아요. 자, 1장 9절, 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요한이 왜 밤모섬에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잡혀가지고 유배를 당하게 된 거예요. 밤모 섬이에요. 섬에 거기가 유배지, 감옥이에요. 그래서 잡아서, 말 안 듣는 사람은 도시에서 잡아서 밤모섬에 가서 노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 나는 예수님 주인이다 그렇게 증언하니까 요한을 잡아서 밤모섬으로 유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이 믿음 지키다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나, 내가 끝까지 이거 다른 게 또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도록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희미한 사람은 주님이 잘 못 도와줘. 주님 손 꼭 붙잡아야지. 할렐루야.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주소서. 아멘. 그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짐승이 올라오면서, 이게 시간이 넘어간, 이제 결론입니다. 짐승이 올라오면서 세계 마지막 후 3년 반을 다스리면서 음료를 엎고 나와요. 엎고. 이것이 2절, 자, 우리 17장 2절. 음료를 엎고 나오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자, 3절. 자, 3절. 고성리날 보니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오는 것처럼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 짐승이 이 음료를 엎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 종교 단일화된 그 단체를 짐승 정부가 들었을 때 엎고 나와요. 엎고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짐승이 자기 권세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는 음료를 없애버립니다. 자, 17장 16절. 자, 17장 16절.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완전히 존재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정부, 세계 짐승 정부의 시대로 딱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없애버리고 이제는 사단, 짐승 밖에 경배할 자가 없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처음에는 막 세계 종교니까 다 엎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짐승을 싹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인은 짐승이다.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을 다 짐승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13장 15절. 안 받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짐승 정부 마지막 시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맛있는 것 준다?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짐승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모든 종교를 이제는 섬에는 엎고 나와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짐승만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계의 그림자들도 세계 요소에 독재 정부를 만드는 곳에는 그런 그림자들이 있어요. 그림자거든요. 그러나 실체가 오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세상을. 그래서 반대하는 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따르지 않는 자 다 죽일 때 주님의 보호를 받아야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렇죠. 벗어나고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아무리 비진리가 세상을 덮어도 진리로 우리는 빛을 발하고 어둠을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동력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